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에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광곤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 33장에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특징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허벅지가 어금맞아져서 다리를 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장정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두 여종의 자녀들과 여종을 맨 앞에,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모든 이 앞에는 야곱이 나아가면서 다리 한쪽을 질질 끌면서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형을 보면서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형에게 가까이 가니 반가운 에서는 어찌 보면 이 400명이 그 동생을 맞이하러 나오는 그런 행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금맞고, 그죠? 목을 어금맞고 서로 끼어안고 입맞추면서 서로 오래간만에 보고 서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운 장면은 기뻐서 우는 것도 있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에서 입장에서는 멀쩡히 가던 아이가 돌아올 때는 나이도 들었지만 질질 끌고 오는 장면이 보이니 그게 안타까움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튼 지금 야곱이 그 에서가 40 이후에 일이 있어진 이후부터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 60살이 넘었죠. 그러니 한 60 넘으면 마음의 감정들이 서로에게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서가 물어봅니다. 야, 이 여종과 애들은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의 모습들입니다 하고 다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이 앞에 왔던 때들은 뭐냐? 무슨 의미로 온 거냐? 그랬더니 이것은 내 주가 누구냐면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만족할 만큼 많다. 이것은 내 것이니까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야곱이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청하건대 내 손에서도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형님도 그렇게 나를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소유도 족합니다. 그러니 형님 이 예물을 좀 받으십시오 했더니 강권했더니 야곱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야곱의 태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것들, 그리고 말하고 그 형에게 은혜 받으려고 했던 모든 태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야곱은 에서에게 철저하게 겸손을 위장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다리가 저렇기 때문에 힘 있는 자처럼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연약한 겸손함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는 말에서 형에게 엄청난 겸손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 내 주께 내 주를 의 은혜를, 그죠? 이게 우리가 봤던 8절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고 10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정말 형님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형님이 생각한다면 이 예물을 좀 받아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을 만큼 기쁩니다. 형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는 어찌 보면 기분 나쁘게 아니면 삐뚤어진 마음으로 들으면 아부성 발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철저하게 이것은 진심이었을 것이고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 만난 뒤부터는 그 야곱의 말에는 가식도, 그 다음에 속임도 배제된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 만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만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철저하게 겸손한 말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태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고 겸손한 생활과 또한 말과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과 그 다음에 높아진 마음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마음이요, 내 마음을 순간순간 죄와 또한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통해서. 멸망의 선봉이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우리의 삶에 야곱의 이 하나님 앞에 그 경험한 그 야곱의 삶에서 보여진 것처럼 형님 앞에 나가서 7번 절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삶의 태도로 보였던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영혼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로도 겸손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행동으로도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은 아닌데 말만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묻어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형에게 그가 강권하여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그가 강권하니 끝내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받았던 11절에 있는 말씀은 10절과 연결이 되는데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합니다.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도 나를 보니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 안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 예물이라는 것을 드리지 않으면 이전에 형과 있었던 그 문제를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 되니 마음이 찜찜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은 축복의 권한이나 아니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은 지극히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안 하자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부채라는 게 있는 것이죠. 형이 그렇게 화를 냈던 거, 그리고 그 형이 나를 만나면 죽이고자 했는데 이 부채를 갚는 방법이 무언가 했더니 예물을 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게 하고 그의 마음에 여유로운 마음을 만들게끔 하는 그런 부채를 떠넘기는 일을 야곱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부채를 떠넘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강권해가지고 끝내는 에서가 받습니다. 그러니 에서와 이제는 해결된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예수님의 죽으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의 부채는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아왔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부채를 해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엔 찜찜함들이 남아있어서 나중 가서도 회개해놓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야곱이 에서에게 강권하면서 요청하면서 형님 받아주십시오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사람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걸 해결했을 때 그 마음이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부채가 있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 누군가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예물을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두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겸손이 가장되고 포장되어지고 보여지는 겸손이 아니라 삶에서 진심된 또한 진정으로 드려지는 겸손한 태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겸손한 신앙생활, 겸손한 대화, 겸손한 섬김 또한 겸손한 아버지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찜찜함이 없게끔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